성경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 9장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자,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달리기를 똑같이 했는데 꼭 빠르다고 생각한 선수가 먼저 꼭 도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또 그 뒤에 예를 또 듭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또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꼭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같은 말이죠.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마지막.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들 모두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경주자든 느린 경주자든 아니면 용맹한 용사이든 그렇지 못한 용사이든 또 지혜자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든 명철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지식인이든 그렇지 않은 우매한 자이든 자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임한답니까?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1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똑똑한 사람 아니면 용감한 용사 아니면 전쟁에 능한 사람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기회가 동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능력자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부족하다고 해서 꼭 실패하고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 다 하루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고 기회는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빠른 경주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우리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에 월드컵은 그 참
이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제 16강 이후에요. 16강 면면을 보니까 스페인도 있고 잉글랜드도 있고 또 제가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팀들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런 팀들이 올라갈 거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잉글랜드 떨어지고요. 스페인 떨어지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브라질 떨어지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팀들이 그 피파 랭킹 1, 2위 뭐 이런 팀들이에요. 뭐 잉글랜드 4위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참 이변이 참 많은 월드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라간 팀은 뭐 모로코, 그다음에 또 그 빨간색 하얀색 그 어디죠? 크로아티아, 예, 이런 팀들 올라갔거든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팀들이 올라갔습니다. 뭐 외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16강 진출할 때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그 확률적으로 9%였습니다. 9%.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로 치면은 91%예요. 91%의 떨어질 확률이에요. 올라갈 확률은 거기에 10분의 1의 수준인 9%밖에 안 됐어요. 실제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 그 이제 경우의 수를 막 따지면서요. 우리나라가 큰 점수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와 그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가나는 절대 이기면 안 되죠. 가나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이겨도요. 거기다가 비기면 우리가 제일 좋은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많은 점수로 또 이기면 안 돼요. 뭐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대로 그 두 팀은 비기고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돼서 올라간 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포자기했다면 아유 9%밖에 안 돼.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야. 이랬다면은 뭐 이길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과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갔던 경우의 수와 아주 맞습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꼭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 말씀.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같이 정말 모든 일들은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이거는 경우의 수로 따져서 안 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염세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 해도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회의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라고 말하면서 지레짐작하여 포기한다면 그래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하지마 안 돼 포기해라고 한다면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0, 126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아까 너무 작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커지네요, 목소리가.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앞에. 네. 126편. 자, 5절, 6절입니다. 네, 딱 좋습니다. 네. 자, 126편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 농부가요. 비가 오는 날이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든 씨를 뿌려야 되는 때는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씨를 뿌리는데 일기예보가 계속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계속 일부 예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부의 마음은요. 애가 타죠. 이게 씨를 뿌려서 비가 오고 일기가 맞춰주고 기후가 맞아져야지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건데 일기예보가 아무리 해도 비가 안 오고 요번에는 완전히 망했다 계속
예보가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러 안 나갑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5절 6절 읽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언제입니까? 이 시기가요. 시편 126편의 시대적 배경은요.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만 해도 포로가 돌아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 이 시대는 안 돼. 이때는 안 돼. 포로는 돌아올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 민족은 끝난 거야. 라고 할 때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이번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성도들은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5절 뒷부분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기쁨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기와 기회와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11절 끝절이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차진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명, 그러니 시기와 기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오늘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되라. 할렐루야. 자, 그런 오늘 하루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2절도 동일해요. 분명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고요. 자,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자, 깨달은 바예요. 깨달은 바가 이러하다라고 하며 14절 이후 곧 그 내용은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성인데 여기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큰 흉벽을 쌓고 공격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15절. 당연히 큰 나라의 큰 군대가 성공하겠죠. 그게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조그마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지혜자인데요. 어떤 지혜자입니까? 지혜자인데 설명하기를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이야기했지만 요건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지혜는 있지만 권세가 부족하거나 또 돈이 좀 없거나 가난하거나 명성이 좀 없거나 아니면은 뭐 권세가 없거나 인기가 없거나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읍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공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나라와 큰 군대가 와서 그 성읍을 둘러쌌어요. 조그마한 성읍을요. 그래서 이 성읍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가난한 그 지혜자가 자기가 나서서요. 굉장한 지혜를, 굉장한 꾀를, 굉장한 전략을 꺼내드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성읍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요.
자, 그리고 15절 뒷부분. 그렇게 성읍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로 인해 깨달은 것은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이 분명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15절 앞절이었죠. 끝절에 그런 지혜자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자,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대단한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성읍과 그 시대가 도움을 얻고 위기를 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지혜자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좀 없고요, 권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고 맞지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런 지혜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더라.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대단한 지혜이긴 하지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세상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뭐 권세 없고 지혜 없고 권세 없고 뭐 또 권위 없고 또 재산 없고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 비록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제로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권세가 없어.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모와 지위와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시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비록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그 사람의 진짜를 보시죠.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한자이냐,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없느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세상적 선입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평가합니다. 교회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참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를 그렇게 평가해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교회는 한없이 추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참 지혜죠, 이거죠. 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지혜인데요, 이게요. 진짜 지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아유,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네. 하나님의 참 권위와 하나님의 참 지혜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참 지혜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깎아버렸던 일들은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1장 46절. 사실 요 말씀에 대해서, 요 논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들여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논리를 좀 제가 급하게 건너뛰다 보니까 좀 전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좀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자, 같이 한번 46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찾은 이유는 중간에 나온, 보통은 우리가 와서 보라 요 말씀 때문에 요 구절을 보는데요. 요 말씀을 찾은 이유는 중간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 구절입니다. 요게 선입견이죠. 자,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미 그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 전도서의 말씀에 지혜자가 세상을 구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지혜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그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그는 힘이 없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요, 그가 내린 엄청난 지혜, 그 성읍을 구원한 그 지혜를 깎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찾은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시죠. 인류를 구원한, 아까 그 전도자는 조그만한 성읍을 구했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 분 아닙니까? 근데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 뭐가 선한 게 나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만약에 엄청난 권세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 이 예수님은 산에 들인 공회원 중에 최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겠죠.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모양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의 말구유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렸죠. 결국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아무 흠도 모양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더 찾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요거 한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겉모양으로 선입견을 갖고 우리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 9장 15절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입견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의 겉모양과 환경과 상황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너 오늘 어떻게 살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래? 겉모양을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중심을 보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